네, 이제 10장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벌써 마태복음을 강의한 지도 66번째가 됐습니다. 예. 1년이 넘게,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시작한 마태복음이 이제 1년, 거의 2년 가까이 채워져 가고 있는데, 이제 11장이네요. 그렇죠? 올해 아니면 내년 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0장을 이제 몇 회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10장의 말씀을 조금만 더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서 이제 파송하시는 겁니다. 파송하시면서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당부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추수할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서 너희들은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삶 속에서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예수만을 시인하는, 예수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핍박과 유혹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변질되거나 타협하거나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 그런 모든 내 만족과 유익과 유혹거리들을 절연히 끊어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명예가 있을 텐데, 저렇게 하면 내가 좀 세워질 텐데, 이러한 것들에 매이지 말고 그런 것들 온전히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습게 생각하고 때로는 비웃고 때로는 조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로서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의 흔적들, 모습들을 통해서 분명히 으르렁거린 이리때 중에 변하여서 양이 돼서 양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만들어지고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기 때문에 비록 나는 하기 싫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당부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여러 동네로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시선을 어디로 바꾸느냐면 세례 요한에게로 시선을 바꿉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어느 상태냐면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셨었죠. 그래서 옥에 갇힌 이제 세례 요한에게로 성경이 시선을 돌리는데 그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여기 보면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에서 어떤 소식을 늘 들어왔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다 듣고 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는데 뭐라고 여쭈라고 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이 긍정적인 뉘앙스 같습니까? 부정적인 뉘앙스 같습니까? 부정적인 뉘앙스 같지요. 오늘 2절에 보면 2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번역하지 않은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호데 이런 말인데 호데라는 말이 그러나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번역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넣으면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도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여기 듣다라는 말은 주목하여 집중해서 듣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들어왔냐면
옥에 갇힐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4장 중반 이후부터 지금 10장 끝머리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얘기까지 소문으로 어떻게 들었는데 그냥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냥 스쳐들은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집중하여서 뭔가를 생각하면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그렇게 생각하여 집중해서 듣고 나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말한 구약 성경에서 보내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각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돌아가 보시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4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4절.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가시면 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했는데 자기의 머리로 논리적으로 풀어서 A는 B고 그래서 C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이 말씀하신 그대로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보니까 그분이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랬던 세례 요한이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성경이 말하던 그때 세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셨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지금 품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이런 의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어떤 견해를 밝히냐면 세례 요한이 의심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의심을 품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앞에서 강해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안에 뭔가 이렇게 좀 견제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스승은 뭐 금식하라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대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제자들이 나름대로 우리 세례 요한 하면서 세례 요한을 높이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인정했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옥에서 빼내주지 않으니까 믿음이 실추되어서 그 실추된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놓기 위해서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일부 학자들이 견해를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에 흘러가는 흐름을 볼 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이제 말하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하면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 안에 뭔가 모를 지금 뭐가 있어요? 실족함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무엇을 추적해 봐야 되냐면 세례 요한이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했고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던
사람으로 태어난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런 의심을 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좀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릴 때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분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요?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으로 그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큰 이미지가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큰 그림이,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떤 의미의 심판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특히 로마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할 메시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실? 구원해 주실.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주실? 배부르게 해주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 사상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함도 있었죠.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보다 조금 다른 면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도 역시 메시아에 대해서 갖고 있던 큰 시각은 뭐였냐면 심판하시는 메시아였어요. 심판하시는 메시아. 그럼 여러분,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줄로, 로마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해주실 그러한 심판주로 그가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요한의 이해가 틀린 것일까요?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요한이 지금 못 보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면 단번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을 먼저 하세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먼저 충만하게 진행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순서적인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보다 무엇이 더 앞서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마음이 더 앞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요한복음 3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큰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이미 임한 심판을 얘기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이미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왜요? 구원의 그 줄기를 잡지 못했으니까. 그는 죽으면 육체의 죽음과 함께 어디로 떨어지니까?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배불러봤자 그는 이미 심판받은 존재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명예가 높아봤자, 이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갖고 휘두르는 자라 할지라도 그는 구원의 줄을 붙잡지 못한 뭐예요? 멸망의 백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아직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나는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곧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로마나 이방인들이 멸망을 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들, 그동안의 사역들을 옥에서 쭉 집중하여 들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이제 심판의 소식이 들려오겠지, 로마가 이제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들렸던 소문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보았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왜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오지 않지? 하면서 의심이 생겨난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세례 요한이 의심을 품게 된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과 4절. 요한복음 14장 3절과 4절. 요한복음 14장 3절 4절. 잠깐만요. 절수가 잘못됐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이 아닙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마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마태복음 14장 그렇죠. 14장 3절과 4절에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아 지금 이제 요한은 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떠한 이유로 옥에 갇히게 된 것이냐면 그 당시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요한이 가서 그것을 잘못됐습니다라고 불의에 맞서서 정의롭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혔어요. 그렇다면 요한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데 내가 불의에 맞서서 정의롭게 또 담대히 선포해서 옥에도 갇혔는데 이 불의한 세상을 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가만히 놔두고 계시는가? 그와 함께 또 내가 이렇게 정의롭게 말해서 옥에 갇혔다면 메시아신 예수님이 나를 좀 어떻게 해줘야 돼요? 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 면들을 종합해 볼 때 세례 요한은 아무리 봐도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을 품게 되고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그러면서 또 하나 묻죠. 뭐라고 물어요?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듣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로 대답을 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의심을 품었어요. 정말 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느낌상 이래야지 정상이에요. 요한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알려주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나를 의심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은 요한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으시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만 뭐예요?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와 함께 무엇을 얘기해 주시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맹인이 보게 되었다.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다. 이것이 뭐예요? 이사야에서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잘 고친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니었죠. 영적으로 이렇게 맹인된 이스라엘들, 영적으로 이렇게 못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지 단순하게 아픈 자가 불쌍한 마음만 갖고 고쳐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들이 더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맹인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복된 자라고 했죠.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갖고 있는 복이에요. 그 복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있는 그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세상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내게 가득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굶주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마음이 있는 그 자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수 믿어 사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까? 예수 믿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치유함을 받아서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예수 믿어서 가장 큰 복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셨어요. 그랬더니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맞나보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듯이 어느 때인가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려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려놓으시지 않으셨으면 아무리 목사 수백 명이 귀에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위해 죽어주셨어요 라고 외쳐도 그들은 속된 말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코웃음치고 욕설을 퍼붓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께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어지고 있다는 것,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을 인정한다고요? 물론 종교성 때문에 인정하는 사람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은 절대 그들을 인정 못합니다. 이런 삼위일체를 어떻게 인정해요? 사람의 지혜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싫다.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표현한 말은 아니다. 그런데 사람의 언어 중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그래도 가장 최고로 잘 설명한 말이기 때문에 나도 그 말을 쓴다라고 했어요. 이런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표현한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큼 가장 잘 설명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성경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와요, 세 분이. 근데 성경에 보면 그분이 하나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잘못 설명하면 양태론으로 빠져요. 잘못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삼신론으로 빠져요. 그래서 봐라, 아빠는 교회 오면 목사고 가정에 가면 아빠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이잖아. 봐, 나는 하나인데 아빠도 되고 목사도 되고 아들도 되지. 이건 뭐예요? 양태론이에요. 이단이에요.
근데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세 신이 있는데 그 세 신이 또 하는 역할이 다른 거야 라고 말하면 뭐예요? 삼신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또 위격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대요. 이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 불가능해요. 사람의 머리로 논리적으로 ABC 공식화해서 믿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삼위일체가 믿어지는 것은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해도 삼위일체는 제대로 설명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아멘 하고 있어. 둘 중에 하나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깊든가 아니면 바보든가. 여러분 바보예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복으로 만족을 못해요. 세례 요한처럼.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응을 안 주니까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 커요.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의심을 품어요. 요한도 의심을 품는데 하물며 저나 여러분들은 의심을 안 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세례 요한과 거의 비슷비슷해요. 아니면 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예요? 책망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의심이 일어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라고 막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우리의 막 감정을 하나님께 그냥 다 쏟아내버릴 때도 있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막 할 소리 못할 소리 막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너희놈의 자식 내가 누군 줄 알고 막 책망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또 하나님은 늘 일깨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막 몰아붙였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 쏟아 부은 후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주시는 은혜에 탁 젖어서 하나님 죄송해요 라는 말을 또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막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계속 그가 변론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야 나는 잘못한 거 없단 말이야 막 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뭡니까? 너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이 깨닫지 못했던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불평할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욥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더 풍요로움을 주시죠. 그 세상적인 풍요로움이지만 그 세상적인 풍요로움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풍요로움, 넘쳐 흘러서 우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풍요로운 그 영적인 풍요로움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풍요로움을 무엇으로만 막 대입시키려고 그래요. 세상의 복으로만 계속 대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어떤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냐면 예수로 인해서 세상의 적재자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우뚝 서야 된다라는 신앙을 자꾸 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습성 중에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가야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에게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됩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종종 이런 그 뉘앙스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은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예수 이렇게 고집스럽게 믿는데 우리 사업이 안 되면 얼마나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의 논리로 자꾸 하나님께 덤벼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의 강력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낮아짐, 때로는 실패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 마음 중심,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거기서 누구를 보게 만들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실패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내가 세워짐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일면은 맞지요. 그러나 일면 그 한쪽 구성에 뭐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좀 잘 되고 싶은 거죠. 이왕이면. 이왕 예수 믿는 거 좀 폼나게 예수 믿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한편에 그게 있죠. 말로는 꺼내놓지 않지만 내가 예수 믿는 내 자식이 좀 잘 되고 잘 되면서 하나님도 드러내면 금상첨화잖아요. 누구나 다 그걸 원합니다. 목회를 할 때 이왕 목회하는 거 하나님도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목회하면서 성도도 늘고 교회 건물도 커지는 거 어느 목사들이나 다 꿈꾸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늘리지 않고 교회 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주 중에 저랑 좀 친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 회사에 그분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자기 회사 팀장님이 어느 큰 교회에 아주 기도 이렇게 팀이 있는 거기서 기도하시는 막 하루에 2-3시간씩도 기도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자기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해 주시면서 무슨 얘기를 이번에 꺼내시냐면 그 아들이 참 신실해요. 믿음이.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집사님을 위해서는 기도가 안 나오고 아들을 위해서만 자꾸 기도가 나와. 그런 걸 볼 때 빨리 아들 신학교 보내. 큰 인물 될 거야. 신학교 보내야 되는데 엄마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일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목회자로 만드실 때 당사자에게는 역사를 안 하시고 가족에게는 역사를 안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만 역사를 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목사가 돼야만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큰 목회를 앞으로 해야지. 큰 사람들 되려면 큰 교회에 가야 돼. 그래야 큰 교회에서 배워서 큰 목회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내 아들을 큰 교회로 보내야 되나? 그럼 저는 죽은 목회예요? 아니죠. 사고방식이 일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큰 교회 목회자는 큰 목회, 작은 교회 목회자는 작은 목회,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틀렸어요, 여러분. 큰 교회 가야 큰 목회를 배우고 작은 교회 가면 작은 목회를 배우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지 목사가 돼야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칭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책망받을 거리들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학만 좀 저면 다 신학교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차라리 믿음 좋은 집사로 키울 생각하시고 지금처럼 기도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신학교로 보내서 목회자를 만들 작정이 있으시면 세상 가운데 돌리고 돌려 그의 고난을 겪게 하신 후에 끝끝내는 보내고 마실 테니까 당신이 보내려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보내려고 애쓰시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분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박아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면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낮은 지위의 사람으로 박아놓으실 뿐이지 우리가 큰 지위에 있으면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작은 지위에 있으면 작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 제 입술을 자꾸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성도 많이 보내주세요라는 말을 사실은 의도적으로 제 입을 가립니다. 잘못하면 내 열심으로 승부를 걸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으면 그 메시아로서의 일을 메시아가 알아서 감당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요한의 실수는 뭐예요? 자기의 기준하에서 메시아가 이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자기 기대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기대 속에서 세상 속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작점이 잘못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길 머무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노래 가사말도 있는 겁니다. 내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끌어올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유익, 내 만족, 내 고집, 내 자존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니까 우리는 자꾸 뭐예요? 실족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준다. 다만 나는 그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려고 애쓸 뿐이다라고 하는 이 기준만 선명하면 하나님이 어떠하시든지 간에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일이 벌어지든 간에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내가 바라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을 점검하십시오. 내 시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넘어질 거예요. 늘 실족할 거예요. 늘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만 이런 식으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으면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